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를 못할까?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 교회는 다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어딘가 무엇인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먹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 아닙니까? 성경에도 성경 표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십계명
십계명은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십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입으로 고백했느냐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 된 아담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아담이 주인이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고백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수고야.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행함으로 받고, 그러나 이 구원이요 다 같은 구원이 아니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예, 크고 작은 상이 따르게 되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불 가운데 받는 구원도 있어요.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은 받지만 그 차별이 다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게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일 뿐이다.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이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야. 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한가? 베드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 눈은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눈이기 때문에. 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인데요. 이 세상은 도둑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 돼. 목말라야 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의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찾아요. 어디 유명한데, 소문난데, 마치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널리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가. 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귀신을 내쫓고. 그러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그런 자들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 다 저주받을 자들이죠. 그러한 귀신의 거짓된 미혹을 따라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이죠. 24절 말씀에서 거짓된 자들이 뭔 능력을 보여야만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고 능력을 보이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다고 거기 믿으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가 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은 복음 전하라는 것이지, 그런 데 가서 그 거짓된 자들을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요. 그런 곳에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게 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오직 다른 거짓된 거 말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 받은 행세를 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가족서부터 가까운, 그래서 이웃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은 자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야, 성령 받은 자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간단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짓된 것에 속고 믿음에서 떠나고, 정작 그런 자들이 말씀은 없어요. 의외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뭔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믿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병들지 말아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것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야. 그 믿음으로만 내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일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오직 말씀 능력으로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 능력으로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생각을 예수님 말씀 앞에 버릴 수가 있고,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는 다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직 좋은 것은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31절에서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과 뜻과 온 힘,
나의 목숨까지도 다 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야.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낙원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를 모르니까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고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악한 시대를 사는 동안에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걸려 넘어져요. 미혹되고 시험 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내 힘과 의지 가지고 안 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너희가 성령께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성령에 의해서 내가 행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내 속에는 두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 말씀 따라 살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환경에 미혹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 가신 십자가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들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거의 다 대부분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 혼자라도 가는 길이요. 나 혼자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게 예수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살려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데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
남이 하니까 조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몇 달 하다가 다 그만둬.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생명이 있을 동안. 내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시편의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모든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가정이 깨지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은 이혼하지가 않아요. 이혼하는 것이 가정이 깨지는 거야. 자녀들이 불행하게 돼.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고 너희가 이제는 거룩하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전부가 말씀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커요. 내 생각이. 이것을 말씀 능력 앞에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이와 같이 나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영은 성령,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안 죽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 신앙생활이. 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자신 속에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없어지지가 않아.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몸이 주인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는 육신의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이, 어두움이, 사탄이 없어집니까? 악의 무리들이 안 없어져요. 깨끗하게 청소가 안 돼. 계속 공존하는 거야. 진리와 거짓이, 빛과 어두움이, 성경과 우상이, 생명과 사망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끝이나 그때까지 참아야 돼.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로마서 12장 19절이야 21절. 원수 갚는 것도 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면 죄가 돼. 예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 원한을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앞에 그 한 도시의 그 재판장 앞에 과부 비유예요, 비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갚아주리라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와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선을 행해서 자꾸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이야.
긍휼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자와 긍휼이 어디서 나와요? 용서가 어디서 나와? 사랑에서.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죠. 마가다락 방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각 사람 믿음의 분량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영성이 달라요. 이런 걸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차이는 그 다른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말씀에서.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을 얼마만큼 거기에 첨가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야.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지면 섞여질수록 흐려져 버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모든 것이 되어져 부족함이 없으니 마음을 빼앗길 일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기.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는 것은 미움과 핍박밖에 없어요. 멸시와 조롱이야. 세상에서 알아주지를 않아.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올 것이고 핍박이 오는 거야, 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18절에서 19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잖아. 어느 정도 미워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지금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 좋아할 게 뭐 이 세상 임금이 막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선악과 먹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러니 믿을 게 뭐가 있어. 원래는 그냥 교회는 천주교야. 이런 교 저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상은 많지만 신들은 많이 있지만 세상 신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이토록 개신교가 많아요? 이 카톨릭이 부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러면은 개신교가 이제 하나야지. 카톨릭,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만 있어야지. 그 카톨릭이 부패한 종교가 없어졌나요, 지금? 깨닫지도 못하다. 안 없어진다니까. 거짓이 없어지지가 않아. 어두움이. 아, 사탄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러갔잖아. 주 너희 하나님을 예, 시험하지 말고 경배하라고. 사탄이 물러갈 뿐이야. 사탄아 없어져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대로 있잖아. 이 모든 악의 무리가 거짓된 것이 어두움이 사망이 다 있어 그대로. 공존한다니까. 진리하고. 거짓이 더 진짜 같아. 아니,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것이 거짓이잖아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 그런데요, 이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야 되는데, 개신교가 그토록이나 많죠? 왜 그럴까? 예? 다 네 생각, 내 생각이 달라. 그래서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진 거야, 오늘날 이 개신교들이. 교단이 그렇게 많고, 교파가 그렇게 많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된 것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이야만 돼. 그러면 개신교가 있기 전에 천주교가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만 있어야지. 너무 많아. 가짓수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요.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거든요. 거짓된 교회들, 거짓된 목사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그대로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목사가 설교도 하고 강단에서 헌금도 드리고 그런 종교적 행사가 계속된다니까. 그거 다 뭐예요? 거짓된 자들이죠. 심판받을 자들 아닙니까? 구원 못 받을 자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바르게 말씀으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생각,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다 떨쳐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이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죽음을 준비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부여해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요.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요. 말씀이 묵상이 돼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이 적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모이지만 깨달아야 돼. 이 진리의 복음을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고. 그러나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 누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있어요? 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다 버려버리는 거야. 마음에 색이 있지는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나 김바울 목사가 성경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지금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일 뿐이야. 과정이야.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 성도로서 인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쉽지 않죠? 세상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가 나와요. 성도의. 성도로서 올바른 행실. 이게 쉬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거 쉽지가 않지.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새날을 주셨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헛되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